네, 좋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가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 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피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깊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것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사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놓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의 심선에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알아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닥들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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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 안에 살면서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직분을 힘을 다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혼탁하여져만 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 영적으로 낙오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더욱 심해지는 테러와 남북 간의 긴장과 같은 위협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세계의 평화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 범죄하게 하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와 진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동산 세관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날까지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동산 세관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말씀이 더욱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빈자리가 많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동력자들로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일에 형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교회의 가정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귀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올 한 해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병들어 고통하는 자, 마음이 병들어 흔들리는 자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끗함으로 하루빨리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 믿음으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봉사자로 직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낮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실 올 한 해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모든 직분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 세대인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주일학교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사들 위해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의 심령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위한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주의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먼 길 주님 동행하시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봉사와 헌신하는 이들 위해 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헛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바를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라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쟁터가 훨씬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실상은 바다가 더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라는 속담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거친 바다가 유능한 선원을 만든다라는 또 다른 속담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 때로 거친 파도가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가 잔잔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때로는 거친 파도가 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어디서 많이 쓰던 용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서적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승리와 성공 이야기를 꾸준히 접하면서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들에게 나타났던 이 신앙의 극단적인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그런 극단적인 은혜들을 찾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신앙의 회의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기대하는 것과 그 신앙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성도들이 간증하게 될 때에 야, 나도 저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생활을 잘하게 되면 나한테도 저런 은혜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의 현실은 냉혹하리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대놓고 물어보기 불편한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편하게 대답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3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서 말해 볼까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따라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한 번 더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신가? 3가지 주제가 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쩌면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면 왜 이렇게 세상에 차별이 많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은혜로 좀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내 삶도 조금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가 정작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때쯤에 꼭 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주 던지는 핵심적인 세 가지 질문을 필립 얀 씨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 듯 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고통의 파도가 무서우니 바다에 나가지도 말고 인생의 믿음의 항해를 중단해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항해, 인생의 항해를 하게 될 때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좌절 앞에서, 인생의 연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주춤하던 우리의 믿음이 거친 바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능한 선원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연단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고통의 연단 앞에서, 하나님의 연단 앞에서 첫 번째로 취해야 될 태도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만 고통받고 우리만 고난받으면서 우리만 어려움을 당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 앞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걸어갔다라면 당연히 우리도 이 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분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인생의 고통에서 승리했다라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의 고통과 연단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2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말해 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앞서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통 앞에서, 연단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의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진학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고등학교 생활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 가장 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펑펑 울던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노력이 부족하다,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채찍질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해서 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버지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고통을 만나게 되면 너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힘들고 아픈 것이죠. 그래서 속상해서 울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쉬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원망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면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우리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이렇게 힘들고 나도 이렇게 아프고 나도 눈물이 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애끓게 전달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도 아니었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갔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내뱉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는 여러분 그건 다 잊어버리고 고통스럽고 힘만 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로 이쁘지도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뻑하며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백성들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시는데요. 그 백성을 위로하신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내가 이 백성들의 고난을 긍휼히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15절과 16절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날마다 사랑으로 밤잠 안 자가면서 젖을 먹이는 그 자식을 여인이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말씀하시면서 혹여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럴 리 없지만, 여인이 젖 먹이는 자식을 잊을 리가 없지만 혹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히려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를 내 손바닥 안에 새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게 될 때에 그 고통 때문에 우리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죄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잘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연단을 잘 이겨내시고 고통을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앞에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의진이가 생각보다 시험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펑펑 울 때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한마디 해줬습니다. 더 실컷 열심히 울어라. 더 열심히 울어라. 지금 울면 나중에 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지금 실컷 울어라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도 원하지 않든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고통과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게 될 때 때로 필요하다라면 자녀를 야단치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지 않습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간곡하게 야단을 쳐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라는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표현이 여러분 좋아서 하나님께서 참 다양하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제가 방금 표현을 드렸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스토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었던 우리 자녀가 되었던 정말 열심히 우리의 홍과 열정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사정도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둡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관계나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를 해버리고 상황에 대해서도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포기할 만도 한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스토커처럼 이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부드럽게 경고하고 위로하고 격려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정말 눈물이 나도록 무섭게 그렇게 몰아세우시고 야단을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로 해서 안 되면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불행한 결혼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면 저는 상상도 하기가 싫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보고 오늘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앞으로 너가 결혼할 짝을 내가 구해줄게. 저 창녀촌에 가게 되면 이름이 무시무시하라는 여자가 한 명 있다. 그 여자랑 너는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면 제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목회를 안 하고 말지. 여러분 그게 더 현실적인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 쓰셔가지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서 예를 드셔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다음 주일에 올 때 머리를 빡빡 깎고 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목사가 이제 미쳤구나. 빨리 목사님 병원에 보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수염도 다 밀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있어서 수염은 그 사람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수염을 이렇게 좀 기르는 이유가 그런 문화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염을 기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수염을 기른다라는 것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머리털도 다 깎아버리고 수염도 다 깎아서 그것을 3등분해서 3분의 1은 여기서 태우고 3분의 1은 이곳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또 다른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태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럼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으면 선지자로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장례식이라도 좀 거창하게 치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아내가 죽었는데 너 슬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장례식도 치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아서 3등분 나누어서 태우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슬퍼해서도 안 되고 장례식도 치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기가 찬 것은 43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서 모로 누워서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하나님, 그래도 이것 좀 너무 거시기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좋다, 내가 조금 봐줄게. 그 대신 쇠똥으로 430일 동안 모로 누워서 자면서 너는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되지 않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이런, 여러분,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중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결국에는 이것도 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나중에는 아수르라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드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과 뜻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라면 벌써 포기하고 말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집요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이끄시고 바꾸시려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애를 쓰시는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뭐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약 15년간의 고통의 세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국이 든든해지고 자기 인생이 평온해질 즈음에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간음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이라는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이 죄의 대가는 굉장히 혹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지만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을 하나님이 죽게 만드셨고요,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해왔던 이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대낮에 다윗의 첩첩들이 아들에 의해서 범해지는 수치를 다윗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왕이라면 그 정도야 할 수 있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왕실의 역사는 여인들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이 고대 근동에 여러 명의 첩첩들을 두는 것은 왕의 권세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다윗이 범했던 이런 행동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니 왕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게 뭐가 큰 죄냐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혹독히 다루시면서 그를 징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하셨고 혹독히 다윗을 다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죄를 지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8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가 왕의 힘이 부족하고 왕의 권세가 부족했다라고 여겨졌다라면, 지금까지 너에게 복주고 너를 왕 삼았던 나에게 구했다라면 내가 네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도 주고 더 주었을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는 그런 왕이 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다윗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구절절히 성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으로 연단을 받고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연단을 활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쉬우기가 쉽지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아끼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때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갈 기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이 없고 아픔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도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과 눈물 안에 선물처럼 감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고통과 아픔과 연단이 있을 때 그때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을 고통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고통과 아픔에서 승리의 장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받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공동체 성도들을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평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 고통 때문에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던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는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터질 듯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통의 날들을 보낼 때마다, 어려운 날들을 보낼 때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내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의령 마산교회 정은선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직분자 허신 예배로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1층 소예배실에서 2024년도 목회계획을 설명을 위한 중직자 모임을 잠시 가질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목적 헌금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목적 헌금 봉투가 잘 다 되어 가지고 또 새롭게 또 그렇게 제작을 해서 뒤에 그렇게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목적 헌금을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좀 구분을 하셔서 목적 헌금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목적 헌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죠? 선교 헌금이 있고 교육 헌금이 있고 건축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뭐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한 가지만 그렇게 뭐 작정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구분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앞으로 이제 교회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에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작정 헌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작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계좌는 기본 여러분 지금 10,000원입니다. 그래서 뭐 금액에 상관없이 이런 형편에 맞게 꼭 구분을 해서 그렇게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일 점심 식사 헌신자를 2월 4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우리 입구에 게시된 유인물에 원하는 달과 주의 이름을 적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점심 식사 헌신은 그냥 일반 점심 식사 헌신은 15만 원 정도 그렇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뭐 이렇게 계속 매 주일마다 이렇게 헌금 이렇게 보고서를 올라오는 거 보면 한 보통 뭐 한 주 식대가 한 12만 원, 14만 원 평균, 좀 많게는 한 15만 원 이상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그냥 점심 식사 헌신을 하실 분들은 15만 원 정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찬 헌신이 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 헌신을 하실 분들은 30만 원 정도 그렇게 헌신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걸 왜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걸 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 조금 나의 것을 좀 나누어서 성도를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을 잘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기회를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누어 보면 그 나누었을 때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또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5만 원이나 3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열심히 하루 일해가지고 15만 원, 3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돈을 쓰게 될 때 내가 이 돈을 쓰면 그냥 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경험하면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일 점심 식사를 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헌금해 주시는 효과가 교회 재정에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만찬 헌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마지막 주일에 만찬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게시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때 이제 만찬 헌신밖에 제가 기록을 안 해두었냐면 그때가 뭐 하는 주일이냐면 1년에 4번 정도 전 교인 전 추석 주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월달 마지막 주일이고요, 6월달 마지막 주일이고 9월달, 12월달 마지막 주일에 전 교인 출석 주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은 우리 교육기관도 따로 뭐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오전 예배 다 같이 드리고 함께 이제 점심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좀 교제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런 행사를 지금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투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이런 이제 사역들을 해봤었는데 한 사람이 15만 원을 다 감당하고 30만 원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 좀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홀로 감당하십시오. 홀로 감당하셔서 자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면 뭐 혼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 2분 내지 3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헌신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2월 4일 주일까지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착순입니다. 내가 생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좀 일이 있을 예정인데 내가 이것을 감사해서 성도와 또 교회를 좀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빨리 적으시면 우선권이 그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하게 될 때는 실제로 이제 안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정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거 하고 싶은데 이미 이름을 적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그 주에 꼭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안 보이는 눈치 전쟁이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혹시 생일을 맞이하게 되든지 아니면 뭐 좀 감사하고 나누고 싶은 일들이 있게 되는 그 날짜를 보시면서 헌신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리는 겨울 목회대학원에 참가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듣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대학원에 참가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는 공식적으로는 모이지를 않습니다. 새벽 운행을 해주실 분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겠지만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전에처럼 총회교육위원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요 기도회는 우리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은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찬양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은 찬양해 주시면 되고, 단 설교는 제가 없기 때문에 장원세강교회 수요 말씀 영상으로 지금 이제 하나 그렇게 뽑아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교회를 비우게 되면 걱정이 되는 게 뭔지 다 아시죠? 우리 세강이 동산이 밥은 누가 주나?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푹 뭐 쉬실 분들은 쉬시되 그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렇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또 예배 드리는 일에 더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또 11조와 또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동중원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안수 집사로서 또 남전도회 회장으로서 또 하나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이 있는데 올 한 해도 우리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겨울 방학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신학교를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이진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 이 겨울 방학을 잘 보내고 또 신학기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 도아를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한 달도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또 도아 이름으로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부모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자랑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도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감사의 찬양을 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눈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